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시탄 의심과 확신 사이, 기드온의 양털과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기드온을 꼽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친 위대한 장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등장할 때의 기드온은 용사는커녕 의심 많고 겁 많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겠다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따졌던 사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두들겨 보고도 무서워서 안 건너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10번째 주인공은 이런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물건, 바로 양털 뭉치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설득해서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섬세한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살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이웃나라 미디안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압제는 이전의 다른 적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니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군대가 낙타를 타고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곡식은 물론이고 가축까지 싹쓸이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약탈이 반복되니 이스라엘은 극도로 궁핍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과 공포심이 뼈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원래 밀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언덕이나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포도주 틀은 보통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나 좁은 돌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넓은 마당을 놔두고 좁고 냄새나는 포도주 틀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 이삭을 작대기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도 숨도 크게 못 쉬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입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면 그나마 남은 식량을 뺏길까봐 아니면 목숨을 잃을까봐 벌벌 떨면서 구덩이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첫 모습입니다.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를 한탄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비겁하고 소심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인사를 건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니요. 이것은 기드온이 듣기에 조롱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의 대답은 아주 삐딱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는 엎드려 경배하는 대신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기적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기드온은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불평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그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 그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아멘하고 칼을 뽑아들면 좋으련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요리하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천사가 지팡이 끝을 내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이후 기드온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과감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물론 이때도 낮에는 무서워서 못하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여전히 겁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동하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리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기드온이 반란의 조짐을 보이자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총동원령을 내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수가 무려 13만 5천 명,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에 맞서 기드온도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13만 명, 아군은 3만 명. 4대1의 싸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정규군도 아니고 농기구를 든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적군의 위용을 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를 다시 덮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개죽음을 당하는 건지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타작마당에 있는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듭니다. 바로 양털 한 뭉치였습니다. 당시 타작마당에는 양을 깎고 남은 양털들이 널려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그 양털 뭉치를 손에 쥐고 하나님께 역사상 가장 당돌하고도 구체적인 실험을 제안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그는 지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자연현상을 조작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양털이었을까요? 양털은 흡수성이 아주 강한 소재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양털의 성질을 이용해 아주 정교한 과학 실험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이 거대한 사명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3만 명을 이끌고 저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떨리는 손으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첫 번째 실험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여,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 조건이 평범해 보이십니까? 사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고도 안전한 테스트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밤에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양털은 동물의 털이라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딱딱한 타작마당의 흙바닥은 수분을 금방 증발시키거나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밤새 이슬이 내리면 땅보다는 양털이 더 축축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혹시라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자연현상이라고 핑계댈 여지까지 남겨두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드온은 눈을 뜨자마자 타작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땅이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에 놓인 양털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묵직했습니다. 그가 양털을 손으로 꾹 짜자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은 그 양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주변 땅은 먼지가 날릴 정도로 바짝 말라 있는데 오직 그 양털 뭉치 하나만 마치 물통에 담갔다 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하고 칼을 뽑아 들고 전장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물그릇을 쳐다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의심이라는 놈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양털이 물을 많이 머금은 걸까? 원래 털옷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잖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이걸 믿고 나갔다가 개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 번의 증거로는 13만 5천 명의 적군과 맞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두 번째 실험을 제안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기로 합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실험은 그나마 자연의 섭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밤새도록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이 축축하게 졌는데 그 한가운데 놓인 흡수성 좋은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마른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 이것은 스펀지를 물속에 넣었는데 스펀지만 젖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완전히 역행하는 기적 중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한 짓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깔고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기서 화를 냈을 겁니다. 야, 이놈아. 불로 고기 태운 것도 보여줬고 어제 양털 적셔준 것도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나를 못 믿겠으면 관둬라.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떨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밤
하나님은 기꺼이 기드온의 실험실 조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내리는 이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을 적시되 저기 타작마당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양털 뭉치 위에는 단 한 방울의 물기도 내리지 말라.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다시 타작마당에 나갔습니다. 발을 디디자마자 신발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온 땅에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떨리는 손으로 양털 뭉치를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건조기에서 방금 꺼낸 손뭉치처럼 보송보송했습니다. 주변의 흙은 질퍽거리는데 손 안에 든 양털만 따뜻하고 말라있는 그 기이한 현상 앞에서 기드온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저 거대한 미디안 군대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구나. 이 두 번의 양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그를 설득하셨고 결국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하게 질문하고 씨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이 두 번의 표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칼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32,000명의 군사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미디안 진영으로 돌격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기드온의 앞을 막아서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너희가 교만해지니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순식간에 22,000명이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고작 1만 명. 이제는 13대 1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입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하루 샘물가로 데려갔습니다. 행군에 지친 병사들은 물을 보자마자 앞다퉈 물가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병사들의 행동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 즉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처박은 채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니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물 마시는 데만 집중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 딱 300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선체로 혹은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갖다 대고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이 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려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300명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은 준비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 나는 오직 이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치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기드온은 억장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양털 실험으로 겨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기이한 전술을 지시하십니다. 칼과 창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드온은 300명에게 아주 엉뚱한 물건 3가지를 지급합니다. 첫째는 나팔이요, 둘째는 빈 항아리요, 셋째는 횃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필 항아리와 횃불이었을까요? 이 항아리는 화려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흙으로 대충 빚어 만든 투박하고 값싼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불이 붙은 횃불을 숨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캄캄한 밤에 항아리를 든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3부대로 나누어 적진을 포위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자 300명의 용사는 동시에 3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첫째, 힘껏 나팔을 불었습니다. 둘째,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바닥에 패대 기쳐서 깨뜨렸습니다. 셋째,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고 갑자기 300개의 횃불이 동시에 번쩍이자 잠결에 깬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이 300개의 불빛을 보고 수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착각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디안 군사들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며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저 서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13만 5천 명의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 등장한 빈 항아리와 횃불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질그릇, 즉 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빛입니다. 기드온의 작전에서 횃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아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멀쩡하게 있으면 그 안의 횃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불빛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횃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이라는 항아리가 너무 단단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밖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깨지지 않은 항아리였습니다.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 숨었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양털 실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단단한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루셨습니다. 3만 명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결국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승리의 횃불을 높이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깨질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는 회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를 크고 화려한 항아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일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아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는 것이다. 내가 부서져야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이 나간다. 300용사의 손에 들린 것이 칼이 아니라 깨져야 할 항아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깨지는 그 아픈 순간에 내 가정의 빛이 비치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겁쟁이가 영웅이 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한 인간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과정, 즉 깨짐의 미학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양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항아리처럼 나를 깨뜨려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300용사의 삶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 그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 이 보잘것없는 사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깨뜨려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들이 와장창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환하게 비추고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몰아내는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0탄 기드온의 양털과 빈 항아리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소심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독특한 소품들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깨어짐의 은혜를 사모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우물을 파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1탄 천하장사 삼손이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기상천외한 무기 삼손의 나귀 턱뼈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하필 죽은 짐승이 뼈다귀였는지, 그리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삼손을 위해 그 마른 뼈에서 어떻게 샘물이 터져나왔는지 에낙고레의 기적과 그 속에 담긴 회복의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깨어짐으로 더욱 빛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